오늘은 7개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의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교통의 아주 요충 도시였습니다. 이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유명한 의술학교 그리고 의료시설이 있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매우 발달해서 7교회가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따르면 AD 13년과 61년에 아주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의 지원이 없이 자력으로 완전하게 복구할 정도로 그렇게 재력이 아주 단단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어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충돌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영한 그런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특별한 수온이 없었기 때문에 식수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북서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를 가져왔고, 또 북동쪽에 14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도시 골로새에서 흐르는 그 만년설 그 차가운 물, 그거를 이제 수로로 끌어와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시면 아주 이렇게 메스꺼울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셔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확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면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6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중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트바렉 벨로의 아멘인데, 그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도 그 히브리어로 이사바 벨로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정확히 그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내시리라는 그 언약을 하셨으므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하나님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가? 계속해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아멘이시오라고 묘사를 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진실한, 신실한, 참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다음에 바로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된 하르케라는 말은 시작 혹은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곡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 하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형 명사가 아닌 능동형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 하르케테스 크티세우스라고 묘사를 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고 시작이며 창조의 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창조를 하실 것임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 구절들을 많이 오해를 해서 차가울 거라면 확실하게 차갑든지 뜨거울 거라면 확실하게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믿지는 말라.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열심히 믿고 안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지 말라. 이런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이나 둘 다 좋은 거예요. 단지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 그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수루를 통해서 공급해서 먹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말뜻을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둘 다 중요했거든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그게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되느냐면 부자라 부유하여에 쓰인 단어 페플루테카라고 하는 이 직설법 완료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기의 종교 회개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경제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결과물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잊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도 드렸고 순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바른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가난한 자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며 부유함을 느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 때문이 아닌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맺은 세상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안정감과 부유함을 느끼는 자들을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주시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지근하고 가난한 신앙이 아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자면 먼저 그 세 가지를 누구로부터 사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니 내게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을 이룬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주가 갑자기 임하실 것인데 그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는 주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금, 은을 연단하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 은을 재련할 때 보통 섭씨 2,000도가 넘는 불을 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은과 순금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내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2,000도가 넘는 불로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고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고 병낫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잘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왜 지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음하고 부끄러운 곳으로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못 가게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단련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시험과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사라고 했으니까요. 진리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변화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건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옷이 매우 휘어졌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그 윗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와 이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서 참된 하늘의 부유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고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신자들이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 환경, 그 다음에 여러 문화적인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굉장히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건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약에 드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조죠. 예수님께서 안약에 드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창조의 사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던져져 있는 죄인들에게 빛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새 창조를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사역,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새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눈먼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야단하시고 책망을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죠.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다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실 것이니까 이제 그만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오거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많은 책망을 들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매우 감격하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성화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보면 밖에 손잡이가 없는 문 밖에서 굉장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시면서 천지의 주제세요. 그런 분이 그렇게 초라하게 문 밖에 서서 떨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은 에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되어지는 영어의 if로 시작되어지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if라고 하는 단어에 듣고 열면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두 동작이 아니라 동시에 열어지는 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문을 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여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주인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에서 겪는 고난 정도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한 책망만 받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하여 책망만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는 아주 복된 복음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안전한 근거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를 삼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자들이 갖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